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이 시간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제 구덩이에서 불러주셔서 주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앉혀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삶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시간을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육신에 연약한 자도 있지만 마음이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통까지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비우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 들어서 첫 침례식이 있습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때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숙규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고요. 뒤를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숙규 성도님은 김원철 집사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우리 화평반에서 많은 사랑을 또 주시고, 또 이렇게 오래 기간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결심하여 오늘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숙규 성도님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혜영 성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와 주시고요. 우리 이혜영 성도님 인사하실 때 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영 성도님은 우리 사공회 집사님, 또 우리 최현수 장로님과 또 만남을 갖고 교회를 오게 되었고, 또 믿음반에서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작년 가을에 침례식 있을 때 침례를 받으려고 했었지만 그때 여러 일 때문에 못 받았고, 오늘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 침례 받는 이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날을 고대했던 우리 이혜영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이혜영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침례식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현관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새로 거듭나는 영혼들을 지켜봐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8장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지체된 사랑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시대의 소망 58장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께서 읽고 짝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홀수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한 가족을 소개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본문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형제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던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그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감남산 한 언덕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한 홍성역 정도? 멀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도시든 도시가 형성되면 그 도시에 먹고 살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비싸서 못 살고 그 주변의 변두리에 그냥 판자 하나, 그냥 조그만 움막 하나 져가지고 살던 곳,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런 곳을 뭐라고 하죠? 뭐 판자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다니가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예루살렘과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정말 가난하고, 그래서 여기는 우범지대였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 술 먹고 신세 한탄하며 싸우고 그런 좋지 못한 동네인 이 동네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아주 즐겨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은 이 베다니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아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시죠? 네, 바로 나사로를 살린 일이 바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가족을 위해서 행해졌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두터운 정분을 가지고 특별히 관계를 맺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인지라 예수님께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늘 예수님도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꼬투리 잡혀가지고 늘 그 주변에 호시탐탐 그 제사장의 첩자들, 바리새인의 첩자들, 사두개인의 첩자들이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도 직접적으로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늘 피곤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 가정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신앙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 대답을 해야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의 대답 하나하나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연결될 수 있는,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아주 그냥 집중력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제가 체해가지고 이게 밥이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게 체해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경험한 최고의 급체를 그날 하고, 그날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예배도 못 드렸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막 그런 신경 쓰고, 물론 여러 곳인데 초대도 받고 해서 식사도 하시곤 하셨지만은, 정말 피로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도 어디 가길 원하셨어요? 편안한데, 좀 마음이 편한데, 그게 어디였어요?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휴식을 얻었고, 정말 가끔 피로하고 또 우정이, 정말 인간의 그 사랑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그 눈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 평화스러운 가정, 언제나 가면 푸근함이 있는 이 가정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그랬습니다. 도망가기를. 나 힘들어. 난 저기 베다니에 좀 갔다 올래.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진심 어린 환영,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늘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피곤하실 때는 늘 이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가정이 되면은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두 분의 가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은 잘 사는 집이 크고 좋은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다니 이곳은 판자촌입니다. 가서 대접한다고 해야 그렇게 별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기를 좋아했던 것은 그곳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 쫑긋 하고 눈 총명총명하게 바라보면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즐겨 찾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을 즐겨 찾으십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찾는 가정을 오늘도 주님께서 즐겨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덧붙여가지고 여기 좀 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가정인가?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이제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 11장의 이 이야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마리아에 관한 거는.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미 다 알고 이제 겪은 이야기를 이제 회고하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마리아는 향유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바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 우리 향수 많이 쓰시잖아요. 안 쓰시는 분도 있지만 쓰시는 분도 있고, 저도 향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받은 향수인데 아직도 있어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도 써도 향이 그대로 이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5년 묵은 향인데. 향수를 여러분 어떨 때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쓰시는 우리 여자분들 향수 누구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씁니까? 다른 사람 위해 씁니까? 다른 사람 위해 써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수를 사가지고 주께 붓고 또 뭐라고 했다고요?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수를 부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카락으로 어디를 닦았다고 그럽니까? 주님의 발을 닦았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발도 깨끗하진 않아요. 땀나고 늘 신발 속에 감추어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이 유대인 이 지방은 늘 샌들, 모래바람 있는 그곳에 샌들 신고 다니면서 발은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그 향수를, 향수도 굉장히 비싼 향수죠. 그것을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가꾸는 부분이 어디죠? 얼굴과 이 머리 이 부분이잖아요. 얼굴도 소중하지만 특히 머리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입니다. 소중하게 다루고. 집사람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 자꾸 빠진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이 소중한 머리, 맨날 머리 감을 때마다 수채구멍에 이렇게 딱 한 움큼 빠져있는 머리 보면서 뭐 어떻게 해요? 어이구, 아까운 머리. 그 귀하고 아까운 머리카락으로 뭘 해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타인의 더러움을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소비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사랑,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마르다의 그 넉넉한 정말 마음, 나사로의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위안과 위로와 힘이 되었고, 이러한 정말 예수님과 이 베다니의 가정에서는 서로의 끊을 수 없는 끈끈한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누가 병들었어요? 나사로가. 그들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이죠. 그냥 병만 든 게 아니라 상태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정말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병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알아요. 질병, 죽음, 나에게도 오고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게 내게 오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에 대하여 더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 꿇고 무릎으로 정말 신앙을 배웠던 마리아도, 그 복음사역에 열정적이었던 마르다도 그 아픔 앞에서는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 순간 그들에게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죠. 아, 예수님이 계신다면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표현이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에휴,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냥 늘 예수님 실망시키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사랑하시는 저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저희가 기별을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즉시 예수님께서 뭐 하실 걸로 믿었어요? 즉시 응답해서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부터 오는 그 소식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평상시와 좀 달라요. 11장 5절 6절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했더니 본래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하기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어 오실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과는 달리, 그 기대와는 달리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신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한 시가, 한순간이, 하루가 귀하고 아깝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보냈던 사자가 예수를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나사로가 살게 될 거라는 희망에, 비록 지금은 끙끙 앓고 막 점점 기력은 없어지지만, 아니야, 죽지는 않을 거야. 예수님이 분명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 라고 했는데, 그리고 죽어가는 그 나사로에게, 오빠 좀만 힘내세요. 예수님께서 오빠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빠 힘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냥 실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할 이 마음 느껴지십니까? 진짜 실망했어요. 물론 믿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이 실망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실망이에요? 뭐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갈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직 결혼하지 못한 여기 총각 처녀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뭐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먼저 결혼하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갈등할 수 있습니까? 많아요.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많아요. 사랑하면서도 서로 실망할 수 있습니까? 많아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에게 참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갈등하게 되고요, 실망하게 됩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뭐 많이는 안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주로 어떨 때 갈등하게 됐냐면요, 아이들 키울 때 좀 많이 좀 갈등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제가 많이 했던 말이 그냥 내버려둬. 그걸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냅둬. 근데 여자들은, 제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여자들은 그냥 내버려두질 못해요. 막 진흙구덩이에 막 이러고 있는 거 어떻게 내버려둬요, 막 밤새 게임하고 있는 거 어떻게 내버려둬요? 아침에 그냥 학교 가야 되는데 또 그냥 뭐 일요일이라고 그냥 12시까지 자고 있는 거 어떻게 내버려둬요? 못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막 잔소리하고 그냥.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처럼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에서도 갈등할 수 있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도 갈등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거는 좀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이런 갈등, 이런 실망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이 겪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나사로가 죽었고 그들에게 남은 건 의지하던 오빠가 죽고 이 험한 세상에 이제 덩그러니 남겨진 마리아와 마르다 둘뿐이었어요. 냉정한 그 현실 앞에 울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죽을 병이 아니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조차도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갈등과 사랑의 실망은 어쩌면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오는 차이가 바로 이런 갈등과 이런 실망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눈,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실망이에요. 예수님 아는 것도 실망이고 우리 오빠가 죽은 것도 실망이고 다 낙담뿐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뭐예요?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실망과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실망 속에서 울음을 삼키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낙담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신앙하면서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이러한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그만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진 그 아픔을, 여러분의 그 실망을 여러분 인간의 시각이나 관점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실망뿐인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과 고통, 이것은 나 혼자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바라보심 속에서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주께서는 과연 고통받는 그의 친구들의 가정을 고의로 피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는 분명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광경,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아픔, 그 죽어가는 나사로의 그 헐떡이는 숨, 그 모든 것을 다 보셨고, 나사로가 죽은 후 그 남은 나이들은 그 은혜로 경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 그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들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나누시며 여러분들을 더 큰 영광으로, 은혜로 인도하기 위하여 손 내밀고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다니의 이 가정이 경험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나흘이 되어서 정말 이제 썩는 냄새로 진동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 2층 식당만 가면 이상하게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누가 음식 찌꺼기를 어디 혹시 구석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혹시 그냥 버리지 않은 게 있어,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그리고 창문을 그래서 뭐 교회만 오면 다 열어놨어요.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근데 지난주 안식일 날 쥐 한 마리가 죽어있는 사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썩는 냄새라는 거는요, 진짜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저는 아직 사람 썩는 냄새는 못 봤지만 쥐 썩는 냄새만 해도 그렇게 역겨운데, 그 마르다가 동굴문 열라고 예수님이 동굴문 열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썩는 냄새가 이미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열게 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막. 그런데 바로 그런 시체인 나사로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베다니의 그 연약한 가정을 무관심한 듯 내버려 두시는, 방치하시는 그 상황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를 향해 혹시 지체하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지체하심, 그 주님의 침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응답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체와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되고 정말 오늘 내일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잠잠히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두 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나사로를 그 냄새나는 시체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삶, 죄로 말미암아 정말 엉망이었던 이제 내 삶이 이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통하여 오늘 침례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비록 지체된 것처럼 보이는 지체된 그것이 지체된 사랑이었음을 꼭 경험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사로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찬송 드리세.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안식일 기억하여 지키게 해주시고 특별히 침례식이 있는 기쁜 안식일 함께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적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 부어주시오며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 주님께 그렇게 울며 매달릴 때조차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지체와 그런 멈춤의 때, 그런 때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